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1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모든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됨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티가 나요. 그렇죠?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고 함께하고 싶어합니다. 또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고 또 싫어하는지 알고 그 사람의 뜻을 존중하고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기뻐하면 나도 기뻐해요. 심지어는 자신의 막 전부를 내어주어도 아깝지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사랑하는 마음이죠. 근데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것도 티가 납니다. 다 숨길 수가 없어요. 사랑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왜 저렇게 말을 하는지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또 그 사람이 무언가를 요구해도 들어주지도 않고 또 그 사람과 한 약속도 그냥 쉽게 잊어버리기도 하고 잘 지키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요 남편의 요구에 또 남편의 요구에 또 기쁨으로 반응하지요. 또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아이의 요구에 관심을 가지고 또 아이의 말에 또 귀를 기울입니다. 자녀 역시 부모를 사랑하면 또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부모를 잘 따르지요. 여러분, 그래서요 내가 사랑받는 사람은, 사랑받고 있는 사람은요 결코 한눈을 팔지 않습니다. 어떤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받은 사랑에 대해서 나도 사랑으로 응답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한다고 말은 해놓고 실제 삶에서 다른 사람에게 한눈을 판다면 그것은 사랑에 대한 배반 행위가 되는 거겠죠. 여러분, 신명기는 뜻이 거듭 신이에요. 그리고 계명 명자에 기록할 기, 즉 하나님의 계명을 거듭거듭해서 기록한 말씀이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려고 지금 눈앞에 있어요. 근데 이때 모세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율법을 또 거듭해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미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도 없이 전했지만 이미 이제 다시 또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 율법의 핵심을 단 한 가지로 말하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신명기 1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여기서 사랑한다는 말과요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하는 말이 같이 사용되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사랑하다는 히브리어 아하브는요 흔히 우리의 어떤 감정적 사랑만을 뜻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언약적 사랑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께 이제 충성을 다하는 거,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언약을 맺고 내가 당신만을 사랑하겠다고 언약을 맺었을 때는 내가 이 사람만 충성하겠다는 뜻인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뜻이죠. 근데 여러분, 신명기에서 모세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같은 것이다 라고 계속 반복해요. 즉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 즉 율법을 항상 준행하고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라,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이 하나님의 요구에
누가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고 지금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즉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라 한 다음에 뭘 기록하냐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쭉 설명해요. 11장 2절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왕 바로와 그 나라의 곳곳에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여서 너희를 강한 손과 표심팔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라 라고 얘기해요. 또 4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대와 그 말과 병거를 홍해물로 다 덮어버리고 너희를 그들의 군대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라. 또 5절에서는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너희를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라. 6절에도요, 이걸 기억하래. 뭘 기억하라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던, 즉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는 자들의 결말도 기억하라. 즉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을 다 삼켜버린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에 불순종하면 심판에 임하였던 것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7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언약 백성들이다. 너희는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어떻게 살아야겠니? 너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너희도 사랑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니? 라는 말이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은 결국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뜻이에요. 모세는 먼저 왜 순종해야 되는지,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근거로 하나님을 순종하라라고 당부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서는요, 이스라엘 앞으로 너희가 있어질 이스라엘의 미래를 위해서 그 미래를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당부합니다. 우리 8절 9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여러분, 모세는요, 너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즉 그분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대요. 지금 모세는요, 처음부터 신명기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반복해서 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약속했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그 땅을 차지하지 않았어요. 그걸 차지할 것인데,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라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나안 정복은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요, 광야의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죽기도 하고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불순종하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이제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즉 순종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그들의 미래가 좌우되고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보니까 첫 번째,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범사에 잘 되는 행복의 비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강성하고 그 땅에서 장구하고 또 후손 대대로 그 땅에서 살 수 있는 행복의 비결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둘째는 뭘까요? 바로 가나안 땅에서 태어날 다음 세대를 위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와 그 크신 구원의 사랑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다음 세대들은
무엇을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 구원의 사랑을 직접 경험한 세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볼 때, 여러분 다음 세대들도 그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믿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 물을 것이에요. 아버지, 어머니, 우리는 왜 우상이 가득한 이 가나안 풍습을 따르지 않고 왜 하나님만 사랑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왜 하나님 말씀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셨는지, 또 광야에서 어떻게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셔서 이 땅에 이끄셨는지 그 구원의 역사를 들려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모세가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가르쳤듯이 그의 구원의 사랑을 받은 자들 역시 다음 자녀들에게 반복해서 삶을 보여주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물을 거예요. 여러분, 이제 시애가 자라서 아빠, 엄마, 우리는 왜 매주 교회를 가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해 주시겠어요? 시애야,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모습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단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으신 분이시단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는 그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단다.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게 해주셨단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따르라 하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야.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 매주 교회도 나가고 하나님 앞에 그 우리 구원의 은혜에 기뻐하며 예배하는 것이란다. 여러분, 알려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아이들이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신명기 11장 21절에 이렇게 약속해요. 21절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세 번역은 어떻게 번역했냐면요, 너희는 하늘과 땅이 없어질 때까지 길길이 삶을 누릴 것이다. 즉 너희가 그 땅에서 너희 자손 대대로 영원토록 살겠다라는 놀라운 축복을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 여부에 따라서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느냐 차지하지 못하느냐가 결정돼요. 즉 순종의 여부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고요, 나와 후손들이 대대로 사느냐 아니면 쫓겨나느냐가 결정돼요. 더 나아가서는요, 우리의 순종에 따라서 영원히 죽고 사는 영생의 문제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왜 사랑해야 하는지 또 다른 이유를 또 설명해줘요. 우리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차지하려고 하는 그 가나안 땅은요, 애굽과는 전혀 다른 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땅에 물을 대는 방법이 다르대요. 무슨 말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전혀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애굽에서 살던 방식과 가나안에서는 전혀 다르게 살아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은 밭에 물을 대기 위해서 사람들이 발로 막 물을 길러야 수고해야 되는 곳이래요. 왜 그럴까요? 애굽은요,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 에티오피아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나일강의 물을 이용해서 농사도 짓고 가축도 먹이고 온 사람들이 식수로도 물을 마셨어요. 애국 사람들은요, 이 나일강에서 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곳곳에 호수도 만들고 운하도 만들고 연못, 우물들 다양하게 시설을 갖추어서 그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했어요. 다만 그 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오늘날처럼 여러분 뭐 수도처럼 기계와 자동화 시스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직접 수도시설을 발로 막 조작해가지고 끌어와야만 했어요. 여러분, 농사를 짓다 보면요, 농작물은 보통 100일 정도 재배된대요. 근데 한 1에이커, 즉 1200평의 이 논밭에서 여러 농작물을 3개월 동안 키우려면 한 1600톤에서
2,000톤의 물이 필요하대요. 어마어마한 양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농사만 짓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축들도 먹여야 되죠. 또 가축들이 먹이 풀도 자라게 해야 되죠. 거기에 사람들까지 물을 먹어야 하니까 얼마나 많은 물의 양이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많은 물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 당시에 뭐가 필요하다는 걸까요?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여러분 나일강의 물을 발로 수거하여 끌어오는 이 그 많은 노동력, 힘든 노동력을 누가 했을까요? 애굽의 노예들이 다 했겠죠. 출애굽기 1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애굽의 건물을 짓는 일에 다 동원되었어요. 애굽의 수많은 노예들이 한쪽에서는 논밭에 물을 대는 일에 동원되었고요. 한쪽에서는 애굽의 건축물들을 막 건물을 짓는 일에 막 동원되었어요. 또 어떤 노예들이 있었을까요? 집에서 가사 노동을 하고 가축들을 돌보는 일에도 동원된 노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문서에 보면요. 애굽에는 애굽 사람들보다 노예가 더 많았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애굽의 삶의 방식은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착취하는 약육강식의 그런 방식이에요.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이 있고 수많은 노예들이 있으니까요. 비가 오지 않아도 노동을 하지 않아도요. 크게 불편하지 않았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즉 애굽의 삶의 방식은요. 하나님이 없이 살아도 전혀 불편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지 않으면 나일강도 없지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물을 노예를 부려서 끌어다 사용하면서 여러분 애국 사람들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얻은 것들이다 라고 아주 교만했어요. 이렇게 교만하게 사는 것이 바로 애굽의 삶의 방식이자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많은 은혜를 받으면서 내 능력과 내 지혜로 내가 돈을 벌었다라고 얼마나 교만하게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일 먹는 밥 한 톨이 우리 식탁에 오르기까지는요. 수많은 사람들의 노동의 손길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시는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밥상까지 올라올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교만하게 살아가는 이 애굽의 삶의 방식에서 여러분 이렇게 인간성을 잊고 노예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구원하셔서 자유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애굽과 전혀 다른 땅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은 어떤 땅이라고 하나님 말씀합니까? 우리 11절 12절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신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러분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래요? 애굽처럼 나일강이 없대요. 그 대신에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면 그 비를 이렇게 흡수하는 땅이래요. 지금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는다는 거죠. 비를 받는 땅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늘 돌보아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땅인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땅이래요. 여러분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라 할지라도요.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 지을 수 없고 가축도 사람도 살 수 없는 땅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여러분 잘 살기 위해서 그 땅에서 여러분 영원토록 정말 강건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그 땅에 살 수 있도록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겠지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것이에요. 즉 이 땅만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우리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는 거예요. 애굽은 나일강을 의지하고 노예들을 의지하고 자기들의 뜻대로 살았다면 가나안 땅에 살아야 될 우리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왜요? 그 땅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망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세가요.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망하지 않는 비결을 다시 한번 또 강조해요.
우리 그 뒷부분인 11장 13절부터 우리 17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여러분, 모세는 거듭거듭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잘되고 망하지 않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한 때에 내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비로 말미암아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거두게 하시고 들에는 가축들이 풀을 마음껏 먹을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살찌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떤 결과가 날까요?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자손 대대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실 거라는 아름다운 축복이에요. 여러분, 땅의 소산을 내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경고하지요. 너희가 그 약속의 땅에서 다른 신을 섬기면,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사랑하면, 즉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아서 비를 내리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그럼 그 땅에 소산을 얻지 못하여 너희는 속히 멸망할 것이다 라고 지금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동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험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심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고 돌보아 주셨고 마침내 이제 젖과 꿀이 우리는 그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또 광야 40년 동안 그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께 배운 훈련이 있죠. 그게 뭘까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멈춰야 돼요. 말씀하시면 앞으로 나아가는 훈련을 했어요. 그건 무슨 훈련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훈련받았어요. 말씀대로 살면, 순종하면 축복이지만 불순종하면 심판임을 철저하게 배웠어요. 이제 하나님이 광야에서 어떤 분이신지도 경험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언약 백성으로 사는 훈련 다 마쳤어요. 이제 뭐예요? 남은 건 뭐예요? 이제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만 남았어요. 이것이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믿는 자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의 정말 노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 사랑받는 언약 백성들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 되었다는 의미예요. 이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을 살라는 부르심, 요구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세상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정말 재물을 사랑하고 정말 온통 이 세상 방식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그 부르심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요즘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묵상이 요한복음 15장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계명은 이거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끊임없이 누굴 사랑하라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래요. 근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로 바뀌어요. 이것이 계명이 주님이 주신 계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은요, 사랑의 관계 속에 있어요.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시고 아들은 아버지의 그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응답하세요. 여러분, 순종이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시는 삶의 방식이었어요. 그리고 순종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여러분 응답이었어요.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 사랑 안에 거하는 방식, 우리가 주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게 뭐예요?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요구는 결국 누구를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행복을 위한 일이래요. 우리로 하여금 이제부터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게 하시기 이함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는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강수정 집사님께서 기도 시간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기도했어요. 말뿐인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순종이 없는 신앙은, 말뿐인 신앙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배반의 행위라는 것이에요.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순절을 지나고 있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순절을 지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죽기까지 여러분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것처럼 이제 우리도 주님의 정말 사랑 안에 거하며 주님의 계명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복이 되고 또 이 땅과 온 열방 가운데 그 복이 흘러가는 여러분 축복의 통로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